오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시면서 봉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스바냐 서에 대해서 조금 같이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앞에 화면처럼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스바냐서는 앞에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스바냐서. 네.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숨겨주시는 자, 그런 뜻입니다. 숨겨주시는 자.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책임지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4대손으로 선지자 중에 유일한 왕족입니다. 스바냐는 왕족이고 요시야 왕 때에 활약했던 선지자로서 요시야 왕과 함께 타락한 유다를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의 특징을 보면 주의 날, 즉 심판의 날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선포합니다. 7번이나 나타납니다. 심판의 날을 준비하라. 그리고 둘째는 유다의 심판의 원인인 죄악입니다. 유대 백성이 우상 숭배, 상류 계급의 타락,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죄, 그리고 성전을 사고 파는 상인들의 제사장직을 사고 파는 상인들의 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란 후에, 그 심판 후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방인들, 유대인들뿐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내 주로 영접하면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스바냐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 이 유다의 나라는 타락했습니다. 영적인 타락, 육적인 타락을 했습니다. 각종 우상 숭배가 행해지던 그런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스바냐서 1장 1절부터 18절, 그러니까 스바냐서 1장의 쭉 내용에는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1장 18절 말씀.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이 말씀만 보면 정말 무섭고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멸절할 거야. 그런데 끝까지 너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놀랍도록 멸절할 거야. 하나도 씨도 남기지 않고 멸절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노하셨는지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좌절과 절망과 낙심에 빠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절망 속에 우리가 그 심판의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누구를 향한 위로의 말씀입니까? 누가 대상입니까? 바로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처럼 남은 자, 그러한 쾌락과 절망과 우울과 죄악에서 남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역사의 고비 때마다, 위기 때마다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남아있던 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누구를 남겨놓으셨습니까? 롯의 가정을 남겨놓으셨습니다. 홍수 심판 때 누구를 남겨놓으셨습니까? 노아의 가정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아하방 때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던 엘리야와 7,000명을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렵고 타락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아가지만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만 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쓰시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서 내 손을 축 늘어뜨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꾼이 없다, 교회 무너져간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교회들, 힘든 교회들, 문 닫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통계에 따르면 교회의 크기나 성도의 수에 상관없이 교회를 움직이는 일꾼들,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은 채 20%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인이 10명이다 하면 2명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고 교회가 버티고 교회가 살아 숨쉬고 교회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있고 남은 자가 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또 격려와 결단하고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남은 자로 기억되시고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 카멜레온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카멜레온 신자라는 표현을. 카멜레온은요, 눈이 360도가 돌아간다고 합니다. 180도가 아니라 360도로 계속 돌면서 사방을 살핀다고 합니다. 누가 날 잡아먹지 않을까. 언제나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상황에 따라서 새빨갛게도 바꿨다가 몸을 노랗게도 바꿨다가 파랗게도 바꿨다가, 이게 바로 카멜레온 신자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웃지 못할 참 마음 아픈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카멜레온과 같은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극진하게 끔찍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리고 이제 그 손을 하나님께 높이 들라. 하나님께 높이 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가끔 손을 이렇게 하나님께 높이 들 때가 있습니다. 높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손을 드는 그
그때의 마음과 그때의 상황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처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단계 때뭐 예수전도단, 마커스 모임 이런 데 찬양 예배에 갔었을 때 너무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서 저도 모르게 막 손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점점 내립니다. 끝까지 뻗지 못하고. 왜냐? 창피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지만 저는 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떤 대상을 향해서 손을 높게 들어봤거나 그 손을 가지고 막 했거나 무릎을 꿇어봤거나 고개 숙이고 눈물을 흘려본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너무너무 어색하고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막 들까 말까 하다가 가만히 손에 가슴에 고 가슴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했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와 같이 있던 형제 친구 하나가 저를 딱 보더니 저한테 왜 손을 들려다 마라. 들려면 들지. 남자가 쪼잔하게 막 이렇게 핀잔을 칩니다. 그래서 좀 그래 이거 들까 말까 그래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손을 들어야 하나님이 형을 보고 손을 들어야 하나님이 형의 손을 잡아주실 거 아니야. 형이 그렇게 의심스럽고 창피하면 손을 들고 주변에 한번 돌아봐. 누가 형을 보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그 다음 예배 때 제가 막 뜨겁게 찬양하고 저도 모르게 손이 끝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눈을 뜨고 이렇게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그 수백 명이 넘치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를 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손 드는 행위가 무조건 손을 다 들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 손을 드는다는 행위가 그 이후에 하나님께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손을 바라보고 계시겠구나. 내가 조금 더 높게 뻗고 내가 조금 더 강하게 쥐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겠구나 라는 그 감동과 감격이 그 후로 저에게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저도 모르게 감동이 있을 때마다 손을 높게 들고 어떤 때는 막 바닥에 엎드려서 울기도 하고 이 무거운 몸으로 점프를 막 점프 뛰면서 찬양도 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예배를 하였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이나 유명 콘서트에 가면 손을 들고 나 봐달라고 잡아달라고 난리치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께 이 손 하나 제대로 들어드리지 못하며 이 손을 잡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지 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제는 이 손을 특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축 늘어뜨리지 마시고 너무 얌전하게 가만히만 손을 쥐고 계시지 마시고 이 손을 높게 드셔서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이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남은 자로서의 내 삶을 살 테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탁하고 하나님 한 분만 기도하며 살 테니까 이 손을 잡아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손을 높게 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전달해 주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축이 되거나 좌절되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이 빠지고 생기가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좌절감과 우울감에 빠질 때가 언제입니까? 심리학자들의 분석을 보면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그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나
혼자라고 느낄 때, 인간이 가장 절망적이고 우울해지고 힘이 빠지고 살기 어려울 때, 나 혼자라고 느끼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낄 때, 내가 무의미한 존재다라는 것을 그렇게 스스로 인정할 때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힘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삶이 고단하고 뜻대로 잘 되지 않고 힘들 때, 나 혼자인가? 비록 내 아내가 있고 내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와 별개로 어떤 때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고향 땅을 등지고 루스 벌판을 헤맬 때 아무도 없고 힘들어 그렇게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을 때, 고독한 밤에, 혼자 있는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앞으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야곱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창세기 28장 15절에 말씀하시고 야곱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지친 손을 이끌어 높게 올리시며 그를 성경의 인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지금도 가도 끝이 없는 황량한 벌판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이 혹시 있으십니까? 살기는 삽니다. 어떻게든 삽니다. 근데 사는데 소망, 목적, 어떤 기쁨, 의미 없이 그냥 황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전 저희 둘째 아들 유엘이가 있습니다. 유엘이 때문에 얼마 전에 깊은 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유엘이가 어느 날 저희 집 앞에 조그만 마당이 있는데 마당에 서서 쭈그리고 앉아서 땅이 꺼질 듯이 한숨을 푹 쉬고 있습니다. 그 꼬맹이가 아이야. 그래서 가까이 가서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토마토 모종을 조그만 걸 사온 게 있었는데 얘가 시든 겁니다. 날씨가 좀 덥고 물을 좀 안 줘서 그런지 시들었습니다. 유엘이가 이 토마토 모종을 사왔는데 토마토가 사오자마자 물 한 번 주면 무럭무럭 막 열리고 따서 아빠도 주고 자기도 먹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게 열리지 않으니까 시드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정말 무슨 세상이 다 꺼진 것처럼 잃은 것처럼 그렇게 낙망하고 있는 것을 낙심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고 설명을 해주고 유엘아 하나님한테 기도하자. 기도하고 며칠 있다 보면 잘 자라고 있을 거야. 그랬더니 이제 기도 같이 하고 며칠 있다가 토마토, 아직 나진 않았지만 다시 이렇게 생기 있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그걸 보고 좋아하는지. 그 토마토 모종이 뭐라고, 그 풀잎 하나 나오고 하나 시드는 게 뭐라고, 이 아이에게는 이게 지금 삶의 가장 큰 고민과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땐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각자의 걱정과 근심과 또 그런 어려움들,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봤을 땐 별건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거 가지고 고민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넘겨버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풀잎 하나가 돈 몇 푼이 나의 건강 하나가 삶의 전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친구 관계나 성적 같은 것이 그런 황량한 벌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성인들에게는 이성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들이 황량한 벌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른들에게는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남은 삶의 문제 같은 것들이 황량한 벌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남녀노소 누구나 끝까지 황량한 벌판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절대 혼자 걸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하나님 없이는 혼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어, 너와 함께 할게, 너의 삶의 중간에 중심에 내가 서 있을게 라고 하신 그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남은 자들의 삶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남은 자가 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의지하고 살다 보면 그의 삶에는 안 되는 일, 막히는 일, 불가능한 일이 없게 될
할렐루야. 저의 인생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앞에 화면이 있는데요. 될 놈 될, 안 될 안입니다. 될 놈 될, 안 될 안. 약간 세상적인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될 놈 될, 안 될 안. 제 입버릇처럼 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결제하시면 될 놈은 다 돼. 하지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10년이고 20년이고 죽어라 인간의 노력으로 머리로 해도 하나님이 결제하지 않으시면 절대 그 일은 되지 않아 라고 항상 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사랑하는 아내를 너무 갖고 싶은데 사람에서 찾지 못하자 예쁘고 아름다운 조각상을 직접 만듭니다. 그리고 신에게 빌죠. 이 조각상이 내 아내가 되게 해달라. 처음에는 신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피그말리온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신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될 거야, 될 거야,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결국 그 정성에, 지극정성에 신이 감동을 하여서 피그말리온에게 조각상을 아내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그런 그리스 신화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결국 될 놈 될, 안 될 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뭐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데 너무 잘 삽니다. 나쁜 죄인인데도 떵떵거리며 잘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 만약에 이 세대가 아니라면 그 다음 후대까지라도 그에 대한 심판과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그런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맡겨진 사명대로 우리 능력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서 그 인생과 그 삶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 없이 살았던 32년 동안의 생활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 될 안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32년부터 지금까지 그 후의 삶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이 항상 나올 것처럼 될 놈 된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깨닫고 제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선포하고 이 말씀을 강권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위기들, 남편과 자녀의 문제들, 어려운 사업 문제 이 가운데 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구원자, 해결자로 이미 다가와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오늘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바로 될 놈 될의 삶을 살 것인가, 안 될 안의 삶을 살 것인가 결정하는 중요한 그런 요소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설교를 듣고 있고 오늘 저희와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될 놈 될의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을 그 주인으로 삼고 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없이 늘어뜨린 이 손은 이제 주먹을 힘있게 꽉 쥐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힘차게 드시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의 삶 가운데 이미 와 계시기 때문임을 발견하시고 느끼시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될 놈 될의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할 이유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늘어뜨릴 필요가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어느 정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 그렇게 기쁘실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체하시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는데 내가 그런 감정을 느껴볼 수 있을까라고 이것저것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자녀를 키웠으니까 키우는 입장에서 특히 이제 아기였을 때 말하지 못할 때 엄마 아빠 겨우 할 때 한 2살에서 4살 사이 정도 되는 아이들을 키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칭얼칭얼거려서 밤새 잠을 못 자도 그 자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기저귀를 가는데 이놈이 갑자기 소변을 봐서 얼굴과 입술에 소변이 튄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그 기저귀를 얼마나 가면서 더럽지도 않아. 내 아이들의 그건 변은 더럽지도 않고 너무나 사랑스러워. 어떨 때 장난치다가 정말 심하게 뺨을 맞아서 이빨이 흔들거려가지고 뽑은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흔들린 적도 있는데 그럴 정도로 사내 아이들이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뭐라 한 적도 너무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내 자녀, 내 사랑하는 내 새끼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이뻐서 사랑스러워 어쩔 줄 모르는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 사랑하고 계심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믿기 전에 먼저 느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격하시고 느끼시고 기뻐하시고 사랑의 감정을 회복하시고 그 따뜻함, 그 포근함 다시 한번 느끼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알면 어떻게 우리의 어깨가 처지고 어떻게 우리의 손에 힘이 빠지겠느냐? 그런 겁니다. 왜 낙심하고 좌절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데 스바냐서 3장 17절의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그가 너를 맞이하여 환호성을 울리며 기뻐 뛰시는 모습이 마치 명절 잔치 때와도 같으리라. 아멘. 저는 이 번역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 마음에 기쁨과 감사함과 울림이 있었습니다. 명절 잔치 우리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퇴색됐지만 한국이나 여러 이제 명절날에 친척들이 많은 데 가면 명절만 기다립니다. 온 가족이 다 타지로 고향으로 지방으로 떠난 그런 가족들이 자식들이 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날을 기다리죠. 힘들게 고향집으로 가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반기십니까? 정말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안아주시고 주방에 가면 전이며 부침개며 먹을 것 가득가득 좋은 걸 해주시고 이것이 바로 명절 잔치 때와 같은 환호성을 울리며 기뻐 뛰시는 모습에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아끼시고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참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명절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달프고 또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남은 자로서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영이가 오겠구나, 우리 누가 오겠구나 그러면서 명절 잔치상을 봐보고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춤을 추시고 환호성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또 강권합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손을 높게 드시기 바랍니다. 손 늘어뜨리고 힘 빠져서 주저앉아서 그럴 시간과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데, 모든 문제들을, 모든 근심 걱정들을 다 빨리 털어내시고 훌훌 털고 일어나셔서 이 말씀의 위로와 감격과 소망으로 남아있는 여러분의 인생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입니다. 셋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 34절 제가 읽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로 그들을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너의 대적들을 내가 다 물리쳐 주겠어. 라는 것을 실제로 목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보내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일들, 홍해를 갈라주신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와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합니다.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표현을 하실까? 이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갈 새 세대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강한 손과 편팔을 잊고 살까봐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새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신명기 7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민족들이 우리보다 훨씬 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라고 걱정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내 자녀들이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한 부족들 때문에 겁먹고 두려워서 저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실망할까봐, 좌절할까봐, 도망갈까봐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내가 이전에 너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세대들에게 보여줬던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가 멀리 여행을 갈 때 괜찮아. 아빠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힘든 거 어려운 거 부탁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아빠한테 찾아와. 전화해.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거기에 가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전하는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니라. 만약에 너희가 거기에 갔을 때 너희를 괴롭히거나 너희를 어렵게 하거나 너희 앞길을 막는 모든 것들을 이전에 행하여 보여줬던 그런 것들처럼 모든 민족에게 똑같이 내가 보응해 주리니 걱정하지 말고 그 새 가나안 땅으로 힘차게 들어가 살아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 역시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제가 요즘 신방을 다니다 보면 참 여러 이야기들 듣습니다. 아무래도 삶이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가 더 길어지고 겹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준비하고 전한 이유, 원래 다른 말씀을 준비했다가 나중에 바꾼 이유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시고 힘을 내시고 늘어져 있는 힘 빠져 있는 손에 다시 한번 힘을 강하게 넣으셔서 이제는 이 손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 그 힘과 그 소망으로 산 자, 남은 자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될 놈 될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마지막에 이 말씀처럼 지금까지 나의 삶에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한번 오늘 돌아가셔서 내 삶을 점검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여정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놀라운 능력으로 이끄시고 해결해 주신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의 3상, 믿음의 3가지 상을 꼭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PPT 좀 넘겨주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3상 1번 제가 상기하다 읽어드리면 뒷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하다, 상고하다, 회상하다.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의 3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항상 우리 머릿속에서 말씀을 상기해야 합니다.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자세하게 또 참고해서 묵상하여서 검토하는 그런 자꾸만 되돌아보고 또 결단하는 이런 반복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첫사랑으로 만나주셨던 그 감격, 또 나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셨고 내가 죽을 뻔한 살려주셨던 것, 나의 무너졌던 것을 세워주셨던 일들, 이런 모든 것을 회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근데 너무나 살아가면서 그냥 지금 현실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살고 또 애써 외면하고 살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3상을 꼭 찾으시기를, 다시 한번 이 마음에 새기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나와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어떻게 아끼십니까? 명절 잔치 때 기다리는, 자녀를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환호성을 지르면서 춤을 추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시고 그동안의 감사와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며 찬양하시며 두 팔을 힘있게 높이 드시며 하나님 앞에